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여 보내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 이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약 1년 6개월간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2년경에 안디옥으로 귀환하였다가 53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고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를 듣게 되면서 이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오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 그들이 질문했던 신앙상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에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또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되고 말았고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바가 있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작전을 바꿔서 급하게 에베소에서 곧장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이 방문이 소위 그 뭐라 그러냐면은 그 근심의 방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그런 방문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2차 이 고린도 방문 시간인데 이 바울은 아마도 이 방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배척으로 실패하고 말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시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이 회개하였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그때까지 아직까지 남아있던 이 오해를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이 편지를 다시 써서 이제 디도편으로 다시 보낸 편지, 그 다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죠. 사실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좀 재미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게 되면 너무나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잘 담겨 있고요. 특별히 고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너무나도 이 독특한 또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들의 문제들의 이 고난에 관한 그 열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해결을 보게 되었고 또 제 관점을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이 배경,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온라인 시대 또 언택트의 시대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바울은 한 번의 편지로 또 몇 번의 편지로 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을 되돌이키까지 했다라는 데 조금 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디도편에 보냈던 편지로 그 편지를 받았고 편지를 읽으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 그 말도 안 듣고 직접 만났어도 전혀 말 듣지 않았던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난 후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또 힘과 이 소망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상 작업 또 음성 작업
또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망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소망 있는 시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음이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복음이라는 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복음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복음은 이 편지 하나로도 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영상 하나로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럴 때입니다.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배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인데 특히 요즘 같은 시절,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 있고 지금 그냥 몇몇 사람만 있을 때, 제가 뜨겁게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이 들어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아무도 없는데, 앞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현장감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찬양을 준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그곳에서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상으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남으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민망하고 제가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또 뭐 반복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제가 말이 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는 게 맞을까? 안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채우시는 능력이 있겠다. 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나는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는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는 시간이나 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이 환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실 예배를 마치면서 설교를 마칠 때마다 사람들이 있건 없건 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은 모일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사실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간염법 예방법에 대한 법, 이 법에 대한 문제가 기독교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이 최근에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날짜가 9월달 한 중순쯤이에요. 그러니까 8월 15일 사태 이후,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 감염병 예방법이 그렇게 변경되었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를 추구하는 이제 그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지칭하냐? 교회 폐쇄법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법 예방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그 8월 15일 이후에 이제 같이 이게 독소 조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나라에서 교회에다가 권고를 몇 번 했을 당시 만약에 교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3개월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십자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확실히 법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모든 업체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가게나 이런 것들도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폐쇄야 3개월 동안. 하지만 이제 뭐 정황상으로 그게 생겼던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 8.15 집회 이후에
기독교 단체를 겨냥해서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구구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교회를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무슨 상황이든 교회는 위기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동안 누렸던 자유 또 만남 편한 신앙생활 이제 그런 것은 좀 어려워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이죠. 정말로 이 많은 미래학자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약 15년 전쯤에 이 미래학자들이 발간한 책을 보면요, 그 20년쯤 하여서 2020년쯤 하여서 이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고 30년쯤 되면 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예측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사실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할 때쯤은 10 몇 년 전쯤에 봤던 책인데 그때 이제 그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야, 그럴 일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점점 기독교가요, 한국 기독교가 짙은 안개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광야로 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가운데 제가 선포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길을 내는 분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는 분이시고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암울해지는 이 기독교의 시대, 암울해져가는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과 이 시대 속에서도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조금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고난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바울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해석, 좀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고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해석하게 된 계기는요, 최근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사업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에 대하여서 신방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또 알게 된 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일단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신자들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내리는 중요한 정의가 있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잇는 제사장 직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즐기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저 행복하게 아이 잘 키우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교양적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그것을 채우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잇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는 직분,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제사장의 역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르면 내가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당황스럽고 이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내가 고난을 겪는지, 왜 내가 아픔이 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왜 이렇게 삶이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운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나 이 바쁨의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왜 아픔과 슬픔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 단순히 그냥 야, 너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지 않을래? 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냈어. 우린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식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말고도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들, 그죠? 이런 사람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쟁 영웅들, 그들 모두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CIA에서 여러분 아시죠? 야, 너희들 고문에서 이겨내는 방법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우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 여기에 대한 문제가 헷갈리니까 자꾸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면 고난받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픔이 닥쳐오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들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들과 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신분이,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 그가 돌마다 죽은 것을 불굴의 의지다, 믿음이다 라는 것과 독립투쟁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온갖 고문을 이겨낸 것과 비교하다면 뭐가 더 뛰어난 걸까요?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 더 뛰어난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인생에서 마주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아가 이 고난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의 9절의 내용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이 9절을 보면 이 고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일단 이런 정의를 내려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일단은 고난이 주는 유익,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유익이에요. 일단은 드러나고 있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끄집어내고 있냐면 자기가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것은 8절에서 보는 것 같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다 없지만 그것이 무척이나 외롭고 괴롭고 힘든, 마치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은 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환난 속에서 바로 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고난의 해결 열쇠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아주 확연하게 깨닫게 되죠.
이 세 가지 사실은요,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동안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는 문제이거나 유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이 고난은,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함이 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침뱉음 당하셨어요. 온갖 욕설을 받고 채찍질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이 고난은 예수님을 위함이십니까? 우리를 위함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함이셨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로 설명 없이는 고난을 당하냐? 우리가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아시아에서 당한 말로 할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느냐? 그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위로는 예수님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셨고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대부분 호기일 뿐입니다. 고난받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죠. 휴대반 집사님이 정말로 제가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달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평안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은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집사님도 돌에 맞으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 아파요. 그저 아파요. 제발 그만 던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가 붙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 뜻이라면,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이 창출된다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택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아주 정확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시작점에 드러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예로 드는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정말 호기롭게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조금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한국은 쇄국 정책, 서양 문물은 아예 조금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토마스는 내려오자마자 그냥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장렬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평안하게 믿음으로 장렬하게 전사한 게 아니에요. 그 비전 많던 사람이, 그 꿈 많던 사람이 선교사 훈련도 열심히 받았을 것이고, 기록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훈련도 열심히 했다 그러죠. 그러나 한국어 한마디 못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 얘기는 했겠죠. 그 얘기하고 아마 순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요 이 학교도 세우고요 정말 사람들도 먹이고요 병원도 세워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선교사 토마스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바로 순교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가 가져온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는 몽둥이를 맞아 죽었지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잘못된 게 인간의 능력을요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기 위해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모두가 살기 위해 살아가요. 보통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 살아가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다. 믿음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석은 사실 성도들을 비탄한 심정으로 만들어버리기에 가장 쉬운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식으로 거기서 멈춰버리게 만들면요 거기서 나중에 고난 앞에서 결국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왜 이렇게 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아직도 아픔이 있고 왜 이렇게 자녀는 속이고 왜 이렇게 저는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산재한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가짜군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다 말이 맞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은 의미와 더 깊은 메시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나눈 분에게 책을 읽다가 제가 메모해 두었던 그 다음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세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볼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신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생명을 창출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튼튼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창고로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 구절도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환난은 생명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 고난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생명이 창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고 제가 이 목회자가 될 때 저의 가슴속에 가장 깊이 품었던 고백인데요.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마지막 노년 때 고백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앞에 많은 것을 깨달은 자로서 말하기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것도 내가 유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유익한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제사장의 직분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물론 지금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나는 지금 죽는 게 더 좋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 그게 하나님이 부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전적으로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여야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은 잘 안 읽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창출해내는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내가 죽음으로, 그죠? 때로는 내가 고통당함으로, 때로는 내가 고난 속에 있음으로, 때로는 내가 그 누구보다 바쁜 인생을 살아감으로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복음을 알고, 누군가는 힘을 얻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일전에 작년쯤인가요? 소개해드렸던 영화 한 편이 있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남성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내도 백혈병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 삶이 끔찍하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키우다가. 그래서 이런 비참한 가정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남자를 데려가셨어요. 사실 저는 내심 어떤 기대를 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모두가 기대하잖아요. 아니, 그 정도 믿음이면, 그 정도 상황이면, 그 고난 속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어디까지 봤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소식을 듣기로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는 그 모습까지는 봤잖아요. 죽기 전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오빠라는 아주 엄청난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모든 영화관에서 기독교 영화가 그 정도 히트를 친 영화는 거의 제가 봤을 땐 처음이었고, 그 정도의 영화관이 장악한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믿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만약에 그가 그냥 치료받았다면 아마 좀 다른 결과가 생겨났을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아주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 영화를 사실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봤어요. 나중에 정말 진짜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보려고 사실 킵해뒀어요. 사실 정말 어쩌나 답을 찾지 못해 너무 힘들까 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바울에게는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당한 고난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로서 각오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죠. 한 책에 보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기 원치 않으신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기 원하신다. 어쩌면 이 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이 질그릇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하는 것은 그 보배를 잘 간직하기 때문이지 질그릇이 보배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일하세요. 요즘 많은 교우들이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잠깐 이제 그 식당에 잠깐 들렸거든요. 식당에 뭐 먹으러 간 건 아니고 배달 시키기 전에 그냥 제가 픽업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1층인데 7시쯤이었는데 1층인데 한 50명 좌석에 보니까 한 40명 정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꽉꽉 들이차 있는 거예요. 40명 정도가 저녁에.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주 커도 20명입니다. 한 건물에 20명 이상 있으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아무리 커도,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깜짝 놀란 거, 우리 밥도 안 먹잖아요, 예배당에서요. 깜짝 놀란 건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해서 가는데요, 정말 20명이 아니라 40명이 정말 40명 정도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 위기 속에 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죠. 물론 그 어려움과 위기를
고난을 축하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야, 우리 고난 받으니까 누군가 생명이 일어나겠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고난을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 박수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잔이 끝나도록 해결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소망은 놓지 말아야 돼요.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중반에 말씀드렸던 스테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왜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평안한 모습을 보여오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순교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분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냥 그는 아무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았을까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집사님은요, 숨을 거두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어떤 걸 알게 되었냐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생명을 창출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생명이 나타내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놀라운 반전,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저는 이 반전이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결국 바울처럼 이 반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반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제일 큰 반전 이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이게 왜 큰 반전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한 게 없어요. 집사님이 바울에게 교육을 했다거나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거나 그를 어떤 제자 훈련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한 건 그저 고난을 당한 게 전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걸은 게 전부예요. 그 고난을 받았고 그것을 남은 고난을 채운 게 전부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이 반전은요, 이 반전은 여러분과 제가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 왜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비통한 현실 속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우리를 그 자리에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런 너무 큰 반전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집사님처럼 돌에 맞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생명을 창출해내는 사도 바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기묘자요 묘사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주권 앞에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담담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우리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줄 아는 우리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우리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게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이 모든 고난들이 생명을 창출해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로 감의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붙잡아 역사하시 원합니다. 주님, 보여도 정말 우리가 어찌 정말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때는 아버지 정말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의 어려운 영혼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정말 아버지 주님을 따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을 믿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믿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걷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속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움과 동시에 또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지금 사실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지 원하는 것 아버지, 그런데 불구하고 이 고난이 훗날 아버지 우리에게 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귀한 아버지 자리를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 뜻을 아시며 우리 아버지 모든 것들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시를 바라보며 아버지 달려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달려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주님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자들의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붙잡아 주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내 마음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마 많은 자들이 주마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겪지 못했던 환경과 그동안은 한 번도 우리가 찾아오지 못했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사업에 어려움이 영원히 있다면 하나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출해낸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육체의 고통 중인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인간적인 소원과 또 우리의 바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용기 있게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자의 고난을 채워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